이 아침에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자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의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 성경은 누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육신의 혈통이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아들이라. 그래서 그 아들이 완성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령으로 온전케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를 택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면 주님이 확실히 밝혀주시잖아요. 뭐라고 밝혀주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확실하게 주님께서 규명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므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가 내 사랑은 아들이오되 기뻐하는 자라고 확실히 침례 요한에게 밝히신 그 주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냉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뒤로 해버리고 육신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렸을 때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은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이전 것들은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이 확실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건 주님이 다 책임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미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러니까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라. 내 아들아, 만일 내가 내 친구를 위하여 보증을 서려고 타국인과 더불어 손뼉을 쳤다면 너는 내 입의 말들로 덫에 걸렸으며 내 입의 말들로
잡힌 것이니라. 세상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증을 섰다. 그렇다면 너는 뭐냐?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는 덫에 걸렸으니까 그 덫에서 내가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았으면 성장에서도 세상의 친구들과 타협하지 않지요. 독불장군이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냉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거죠. 그 주님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거예요. 세상과 묶이지 말라. 세상과 묶이면 너는 그 덫에서 스스로 풀려나야 돼. 그러려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는지 시련이 있는지 그걸 다 손해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묶이지 않았을 때 내가 죽어서 무덤에 갇혔으면 지옥의 문이 땅에 있는 땅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묶였는데 그래가지고 세상과 더불어 내가 손뼉을 쳤는데 죽었을 때 우리 주님이 날 부활시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부활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네가 그걸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을 당할 거니까 하늘이라도 다 갚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 묶여있나? 이 아침 내 스스로를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 나를 덫에 걸리게 했나? 아니면 그 그물에 내 걸렸나? 스스로 내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네가 네 친구의 소나귀에 들어갔을 때 내 아들아 이제 이것을 행하여 스스로를 구하라. 그랬죠. 스스로를 구해. 주님은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해. 그럼 주님이 구해 주실 거니까.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해서 만약에 병을 난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봐도 병자가 낫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낫는데 자기 몸에 병이 있다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더니 바울이 내 몸에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나한테 응답은 뭘로 왔느냐? 네 은혜가 족한 줄 알라. 은혜가 족한 줄 알라. 내 스스로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배우고 유명한 이름을 떨쳤으면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병을 얼마나 많이 고쳤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제 몸의 병도 못 고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친다고 저러고 떠들고 다녀. 요즘 말하면 주접떤다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고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라. 이게 스스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묶인 것은 스스로 구하는 것이지 그걸 구해 주시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듣기 좋게 육신의 잘못된 것을 구해서 기도해서 그래서 해결해야 된다. 세상 종교는 그래요. 불교 같은데 예, 그러잖아요. 거기서 뭐 100일 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해라, 별 주문을 다 하잖아요. 그 세상 종교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세상과 묶이질 않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에게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항상 말씀으로 이마에 붙이고 목에 걸고 손목에 걸고 앉으나 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라. 세상에 묶이지 말라. 그걸 가르치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 말을 다 듣습니까? 안 듣지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듣잖아요. 오히려 반발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그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위에 것 설명하는데 하늘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지 못하죠. 그러나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깨닫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늦게라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냐? 내가 너한테 성령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행하는데 스스로 구하라. 가서 겸손히 하고 네 친구에게 확실히 해두라. 네 확실히 해두라는 거예요. 네 눈으로 잠들지 않게 하여 네 눈꺼풀로 졸지 않게 하라.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하라. 그랬죠. 새가 그물에 걸렸으면 얼마나 발버둥쳐야 되겠나 보세요. 새가 그물에 걸렸는데 발버둥친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어쩌다 있겠죠. 어쩌다. 그래서 세상과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랬어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그렇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삶과 죽음의 귀로에 서 있는 것이 사냥꾼의 손에 있는 거지. 그 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매 순간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무엇을 타고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런데 나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나하고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가까운
형제, 친구,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웃, 가까운 사람을 통해 들어오니까 항상 조심하게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라. 요한계시록 가면 그랬어요. 흰말 탄 자가 불화살을 가지고 쏠려고 기다려요. 불화살을 가지고. 그러기 그 불화살을 안 맞으려면 내가 뭐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무장하라. 전신갑옷을.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톡을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 말씀의 칼을 가지라. 항상 무장하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내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 사탄 마귀가 그럴듯하게 백마를 타고 와서 요한계시록 6장에 기록됐잖아요. 백마를 타고 와서 가장한다는 거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불 화살을 쏘면 그 맞으면 어떻게 돼?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감각이 없고 남의 걸 사기해도 감각이 없고 도둑질해도 감각이 없고 간음해도 감각이 없고 뭐라고 합니까? 아까 육신에 속한 거지 내 안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잘못을 저질렀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드려야 되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 가서 수술이라든가 뭐 할 때 아마 마취주사를 맞아본 분은 알 거예요. 내가 병원에 가 수술하려고 누워있는데 마취주사를 놓더라고. 마취주사를 놓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게 일종의 마약이지. 그게 마약 환자들이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있는 동안에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란 말이에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지요. 날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악한 것이 스며들어왔을 때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내게 하나님이 전신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나 무장되어 있지 않나. 내 아들아 부르시는 겁니다.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라. 왜? 하나님의 호흡이 아버지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 첫째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동산은 지키라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거기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네 속사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지키라. 다른 거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돈 지갑을 지키라. 내 명예를 지키라. 뭐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스펙을 지키라. 내 육신의 옷을 지키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늘 아래 땅에 있는 것을 지킨다고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거지 내 껍데기를 지키시는 게 아니에요. 욥을 봤잖아요. 욥이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사탄이가 다 10남매 다 데려가 버리잖아요. 욥의 육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욕창이 나가지고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키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이 지켜지는 거지. 근데 욥은 그렇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믿음의 안주를 해버린 거예요. 믿음에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의 안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이 명하시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이용하시잖아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이 종 욥을 믿음에서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랑으로 완성된 거다. 이게 세 단계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다고 맨날 믿음만 하면서 소망이 없어. 믿음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하라. 장성하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장성하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요. 욥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욥기 42장에 보면 욥이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믿음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소망의 단계까지 이르렀잖아요. 소망의 단계에 이르러야 그때야 사랑의 단계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나에게 산 소망을, 그래서 소망의 단계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산 소망인 하늘을 바라본다는 얘기.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경건에 훈련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은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법은 뭔가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율법을 뭐 했어요? 마침이 되셨다. 완성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네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말로는 예수 안에서 자유하죠. 예수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다. 주님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 교회 가심을 이룬다는 사실을 이 아침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들을 계속해서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걸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네 마음에 묶어두고 네 목에 걸라. 이게 벗어나면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항상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그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세상에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계명만이 등불이 된다. 법만이 빛이 된다. 그래서 훈계의 책망을 내가 들을 때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돌이켰을 때 결과가 뭐냐?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이 영을 내게 부어서 아버지의 말을 알게 하리라. 아버지란다고 내가 부른다고 아버지가 되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버지가 날 낳으신 거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모델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법이 악한 여자로부터 타구 여인으로부터 아첨하는 혀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네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계속 세상에 음녀가 계속 침투해 오잖아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계속 사람이 오감이 있다. 육신의 오감. 말씀을 통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경건의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길 좋아하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나? 나 자신을 살펴보시고 이 하루도 매 순간마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